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는 제2부로 들어가는데 이사야서가 2부로 나누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육적인 유대 민족, 유대 나라를 들어가면서 종말의 영적 유다를 예언하시고 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변론입니다. 시대적인 변론, 은혜시대 변론, 한란시대 변론, 새시대 변론. 40장은 시대적 역사인데 율법 시대가 지나가면 은혜 시대가 오고 또 은혜 시대가 끝이 나면 한란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은혜와 한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까지는 메시아적인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기름 부은 예수의 역사고 9절부터는 심판의 역사, 성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율법이 모세로부터 기록이 돼가지고 1500년 동안 오면은 광야에서 위로가 나간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은 형부도살이거든요. 복역한다. 어떤 법에 잡혀서 산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끝이 나고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500년 율법에 묶어 있다가 율법은 물 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에 낙이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율법의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준다 그랬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우리가 걸머져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대신 걸머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메시아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태 3장에서부터 세리요한이가 엘리야로 와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유대 강야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리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물어볼 때 나는 강야에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 역사적인 예언이 성취가 될 때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율법으로 다 된 줄 알고 그 율법밖에 다른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제 시대를 갈라놨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한란이 또 갈라집니다. 은혜는 딱 끝까지, 또 한란은 북방에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알아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7대 법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고 양식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역의 때는 율법을 가르치고요. 제사함은 십자가 승리를 가르칩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53장에 이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님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무엇을 배나 받았느냐? 복역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 밑에 가면은 다 씻어진다.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을 다 시켰습니다. 그것이 53장 6절 말씀인데 우리는 양같이 다 그릇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 위로와 속죄인데요. 1절, 2절은 위로와 속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온갖 죄를 다 범했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속죄받는다는 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죠. 3절은 평탄한 길과 예비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세리요한이가 유대 강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길, 초림의 길 예비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왔다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 이 세상은 강야 사막입니다. 그래도 유대 강야고 또 그 에덴 동산이 그쪽인데 저주가 땅을 삼켜서 에덴 동산 가까이 근처는 완전히 사막지대가 되었습니다. 이라크, 이란. 그런데 대로가 열려집니다. 대로. 이것은 세상 뭐 고속도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진리의 길이 예수가 길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 자녀 권세받고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 굴곡이 많고 높고 낮은 빈부 기저 차이가 많지만은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도할 때에 이게 사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 만방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5절은 나타남과 보호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독생자로 그래서 독생자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내가 아버지 영광을 가져왔다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창세전에도 내가 아버지가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십자가 앞에 와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힘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겟세마네 기도. 그래서 십자가에 승리했습니다.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적으로 육체의 예수를 봤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도인데 영광이 인자로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AD 29년 정월 14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온 세상이 다 보게 됐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아담의 범죄 타락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냐면은 여기 메시아 역사를 한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피난,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나사렛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갈릴리 복음 전파, 십자가 승리, 부활 성천, 이것이 메시아의 일대기, 예수 일대기입니다.
6절에서 8절은 그러면 영혼은 위로를 받았지만은 육체는 은혜 시대가 2000년 기간이 있으니까 잠시 풀같이 쓰러졌다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진노가 기운이라. 하나님이 아담을 쳐서 죽였습니다. 930살에 모든 육체는 풀이 됐습니다. 인간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자랑해도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풀과 같다. 초로 인생이다. 풀잎의 이슬 같다. 야고보 5장에 인간은 아침의 안개와 같다. 야고보 4장에서 그렇게 이사야 51장에 인간은 하루살이다. 그다음 인간은 메뚜기다. 40장 12절 이하에 인간은 열방울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풀 같은 인생이 영생 얻는 길은 예수님의 새 생명 받아서 이제 부활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무덤에 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아람 이후에 많은 사람이 이 지구촌을 거쳐갔는데 다 죽어서 갔습니다. 육체가 죽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역사는 6월절 역사인데 잠깐 6시간 동안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6월절 양으로 그래서 장사 지냈다가 율법 안식일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날 부활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르쳐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깨닫고 선교 사업을 해서 오늘 피로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와 같이 재림 역사도 학교와 서가라사가 이루어지는 이 동방 역사도 사람은 안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초막절이 돼야 우리 민족이 알고 세계가 알게 됩니다. 9절부터는 심판주 영접 역사입니다. 이 세일 교훈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위로할 때하고 다릅니다. 위로할 때는 강야에서 다 끝까지 위로하지만은 여기 9절에는 시온에 위로하라. 시온에 전하라. 해당이 예수 영접한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16절에는 나 예수는 종들에게 이 계시를 교회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시온은 평화의 도읍지인데 모리아산이 시온산성 다윗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 예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건설하는데 다윗을 들어서 보여주면서 높은 봉우리 시온 성체 거룩한 성과 진터
예루살렘이 이 지구에 구별된 산입니다. 모리아산, 약속의 산. 그래서 시온에 전하는데 표면적인 시온은 모리아산이지만은 이면적인 시온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접붙으면 다 시온의 백성, 시온의 딸입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에 전한다. 세계교회에 전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영적인 예루살렘.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하나님을 보라. 재림의 주를 보란 말입니다. 재림의 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보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빌립 제자가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와 하나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신 자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보라 10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제 심판마당에서 알곡은 상 주고 죽적이는 하를 줘서 벌을 줘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3대 하가 계시록의 요점인데 나팔 3개가 지나갈 때에 남은 자 되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교회에 전하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세일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42장의 3대 역사, 3대 축복을 말씀할 때 9절에서 여호와의 세일 역사,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 세일로 신창조해서 새 시대를 회복합니다. 칠대법에 따라서 심판이 있는데 벌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 하 받느냐 복 받느냐. 하복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예정으로 됩니다. 에서는 하를 받아야 되고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인간이 아담 타락 이후에 스스로 복 받을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센 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야곱의 왕으로 서서 왕국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요즘 새로 사이비 종교 다른 예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귀신입니다. 11절 그는 자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 품에 안으신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야 되죠. 교만한 마음이나 자만이나 거만이나 오만한 마음으로 남을 보고 욕을 한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하면 어른입니다. 어린애는 안 싸웁니다. 어린애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 18장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제자들 보고 자꾸 제자들이요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속으로 다투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자꾸 여러분도 그렇죠? 속으로 네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네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어. 그렇게 예수님 아시고 중심 보시고 야 너 틀렸다. 너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 이 어린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순수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러다면 선악과 복은 질이지만은 어른과 어린애 비교하면 어린애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순의 역사는 순수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인도를 따라가야지 두 가지 마음이나 예수가 없어도 구원 받겠지 하는 마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9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9절밖에 없으니까 담대라 했고 10절은 강한 자로 오신다. 주님이 약한 자가 아니고 11절은 양을 보호할 것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26절은 위대한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 예수님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앙망하라 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손바닥으로 헤아리겠습니까?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저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사람이 이 손뼘으로 하늘을 재보겠습니까? 땅에 태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이 땅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티끌을 먼지를 쓸어 담으면은 쪽대로 몇 대나 되겠냐? 명칭으로 산들을, 명칭은 저울인데요. 산을 저울로 달 수 있습니까? 달 수가 없죠.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그러니까 인간은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나님 하셨는데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지도 4번에 혹은 측량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은 천재 충만하신이죠. 예레미야서 보면 9장에 하나님은 천재 충만하신이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고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어떤 분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오늘 종교의 지도자들이 마귀 미혹받고 교만해지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 하나님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가르침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주석은요 다 인간들이 연구한 건데 다 틀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연구가 아니라 읽으면은 사명자에게 하나님 깨닫게 주십니다. 그 주석이란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성경 자체가 주석이요 성경 자체가 설교지 하나님 말씀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 읽는 정도로 성경 읽는 정도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배우겠느냐 그 말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은 이제 강대국들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큰 물통에 물 한 방울이 있어나 마나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저울에다 머리카락 한 개 빼어놓으면 저울이 움직입니까? 있어나 마나죠.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섬들 5번에 섬들을 티끌같이 드시나니 하나님이 섬들도 티끌로 같이 보여. 티끌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섬들 나라가 다 하나님은 티끌 같다. 먼지 하나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섬들은 또 오르는 먼지 같으니 바람 불면 먼지가 불죠. 먼지가 또 오르죠. 이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렇다. 아무것도 아니다. 번제를 드려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으며 하나님께 속죄 받으려면은 죄를 사함 받으려면은
이 땅의 짐승을 다 잡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0장 6절에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 번제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신 대로 인자가 십자가를 걸머지러 왔나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살림은 그 하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뭐 소련도 미국도요. 뭐 5대 강국, 4대 강국, 200개 국가가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태클 먼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인간을 볼 때 너희들은 메뚜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하루살이다. 이 강대국가 큰 소리를 쳐도 너는 태클 먼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위대하시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감히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하느냐?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래서 오늘 마귀 떼들이 이 땅을 사람들을 범죄케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믿게 합니다. 그 이방 종교 다 우상 종교인데 마귀 종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손재주 좋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또 가난한 사람은 은이 없고 금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고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나무를 깎아서 세워놓고 복주세요 절하고 또 나머지 나무는 장작불을 떼어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밥을 해먹고 일부는 신이 되고 일부는 자기가 사용하고 다른 걸 모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 안 나타나니까 복은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선악과 복은 죄인이 겁이 나고 두려워 떨리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믿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아는데 그래서 1절에서 8절에 유대 강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이 복음이 온 세계를 돌아갔지만은 불택자는 예수를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예수를 뭐 아무나 못 믿어요. 택한 사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 구원의 기독교를 세워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지 못하고 믿어야 될 사람만 믿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했냐? 듣지도 못했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거민들을 메뚜기에 비유했습니다. 메뚜기 같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늘은 차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이 세상의 영웅들이라는 사람들, 기인들, 좀 뛰어난 사람들, 제주꾼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인간의 종말이 이렇게 참 불쌍하다. 불려가는 촉에 같다. 봄에 풀잎이 피어서 여름에 자라나서 가을에는 서리가 내리면 말라서 그건 불탄다. 그것이 인간이 이와 같다. 걸어가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좀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즉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들 보내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새 언약 새 일을 하시는데 인간이 왜 반대하느냐.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반대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고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큰 구원은 영혼 구원, 육체 구원, 세실의 회복.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면 천지만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담을 불러내서 야 아담아 이름 좀 지어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어받은 아담 이름 다 붙였잖아요. 이 많은 것을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타락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끌어들이려고 아담 만든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구원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는 피곤치 않는 능력과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 힘을 줍니다. 그렇게 1절에서 8절은 예수 피로 위로받고 영혼 구원받으면 되지만은 이 풀같이 쓰러질 인자, 풀같이 쓰러질 이 인생을 강하게 예수님 같이 만들려고 이제 야곱 중에도 한란 시대 택한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뭐 이스라엘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데 다 세시대가는 게 아니고 이사 10장 22절 보면은 남은 자만 세시대 가는데 남은 자를 세일 교훈을 시켜서 세일을 창조해서 세시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없애주려고 25장의 세시대 역사는 포도주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야곱아, 그 야곱이가 있고 에서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야곱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만 영접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혹은 일본의 내 길은 왜 내 생활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남과 같이 재미없게 살게 됩니까? 세상에서. 그래, 예수님 따라가려면 세상하고는 원수인데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은 잠시. 그래 54장 7절에 내가 너를 잠시 버린다 했어요. 이게 선한 모락입니다. 원통한 것은 원통이죠. 이번에 송사락했어요. 억울함 당한 겁니다.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 사정 왜 안 돌봐줍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심정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난의 풀문데 하나님 바라보고 호소, 기도하라고. 인간이 너무 환경이 좋으면요 하나님 멀리 떠나가서 혼자 좀 살아본다는 것이 탕자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 혼자 가서 좀 잘 살아.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 상속 주세요. 내 분깃을 내게 나눠주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가서 친구 만나서 다 허랑방탕하고 정말
돼지 집에 살게 됐어요. 돼지가 마귀거든. 그 마귀 집에서 같이 살아볼 재미가 없어. 죽겠어. 배도 고프고 아버지 생각이 절로 나.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역사가 누가복음 16장 이어지는 비유 설교인데 우리도 탕자였거든 과거에. 지금도 탕자로 또 살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또 고집을 때 있고. 근데 또 하나님 생각이 나면 또 새벽에 왔잖아. 하나님 집에. 새벽에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만나보고 그래.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합니까 하는 것은 복 주려고 내가 너를 고통 준다는 거. 그래서 48장 10절에 아주 고난의 풀무집이라요. 그 집에 가면 고난이 꽉 찼어. 편치 않어. 그렇게 기도할 딸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사방 에워싸이니까 나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라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모르죠. 훈련을 받아봐야 알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뭐 주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고통. 그리고 옛날 야곱도 에서가 칼을 들 때에 개나리 보따리 써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빈들판에서 베델에서 밤에 자면서 하나님 만났고 또 외갓집에 가서 눈치밥 먹고 채가살이 외갓살이 20년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것은 12아들 복받았지요. 고통 가운데 잠도 못 잤어요. 양떼 지키느라고. 그래서 야곱이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곤비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는 곤비하지만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고명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53장 난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부르세요. 하면 답답하거든요. 50장 난 할 수 없어요. 막 소리 질러. 난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 능력 줘야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지금 세상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쓰러져요. 한창 40대가 뭐 병들어 쓰러지고 뭐 환자가 많잖아요.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세상은요. 모든 사고가 뭐나 교통사고 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 동방 독수리 46장 11절 독수리가 있는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요즘 우리 몸은요 완전히 다 망가져서 추위도 잘 타지 추워 또 걸어가면 다리 아프지 피곤하지 자꾸 들어놓고 싶지 그렇죠? 곤비하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그 어려운 딱한 사정이 있는데 이때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앙망하면은 새 힘을 얻어가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이제 11한란에서 완전히 딴 몸을 바꿔놓는다. 그러니까 새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뭐 독서시 날아가면은 새 힘이 필요 없죠. 지금은 못 날아가요. 걸어도 잘 못 가. 쫓아가지도 못해 숨이 차서.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로 이제 다시 예언하려면은 새 힘을 받고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사슴이 막 뛰듯이 그렇게 돼야 되지. 지금 이런 상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선악과로 망가졌으니 하나님 앙망해서 새 힘 받는 종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어려운 난간이 왔고 난제가 많이 왔습니다.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 하나님 바라보면은 다 풀리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초막절 여호와의 에베네셀 도우심 여호와가 손을 들면 된다. 여호와 니시로 그래 여호와 니시 기호를 세워놨잖아요.
이 기호만 들고 나가면은 북방도 무너지고 원수도 좀 도망가고 황추위도 물러가고 그래서 기호를 지금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덮어 감춰놨어요. 이제 벗기면은 뚜껑을 벗기면은 이제 당긴 하를 삼아서 쏘면은 온 세상이 다 시온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41장부터는 동방의 변론인데 창세기 3장의 변론은 아담이가 실패했어요. 해와가 여자가 나서서 뱀하고 싸웠는데 쓰러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뱀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변론을 줬어요. 너는 이렇게 변론하라. 그래서 이제 41장부터는 우리 재단의 역사인데 동방의 중앙재단 역사인데 누가 만대를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다. 그 정한 대로 할 것이니 따라 뭐라는 겁니다. 손대지 말고. 그래서 43장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 쭉 가다 보면은 57장에 가면 문제가 풀려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주 안에서 살다가 죽어도 평안해 가지만은 살아서 평강을 받는 사람은 개조 받으면 돼요. 간단해요. 권침만 받으면 돼요. 근데 안 권치면 안 돼요. 안 권치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통회하고 겸손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밤에 자다 보면 변해버려요. 한잠 자고 나면은 어젯밤과 오늘 아침 마음이 달라졌다. 도저히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네 탐심 때문에 안 되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안 되겠어. 너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내가 아주 뜯어 권쳐야 되겠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잡아놓고 지금 고칠 날짜 잡아놨어요. 53장 성가 부릅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능력 주옵소서. 앉으시면 이길 수 없어. 천하를 정복할 근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막이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지혜 없어요. 지혜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지혜 주옵소서. 앉으시면 미혹받아요. 천하를 정복할 권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막이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권세 없어요. 권세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권세 주옵소서. 앉으시면 쓰러집니다. 천하를 정복할 권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막이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축복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축복 주옵소서. 앉으시면 살 수 없어요. 천하를 정복할 권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막이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걸 주시려고 완전한 약속을 하셨나이다. 인간은 다 거짓되고 아버지 앞에 다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됐지만은 예수님이 강야에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나이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강한 자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알곡을 만들어 놓고 알곡을 데리러 오시는데 기름 부은 반절 데려오시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다하여 증거를 마치고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서 다시 에덴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다시 창조 목적을 이루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로 이 땅의 야곱의 자손들 별과같이 모래같이 꽉 차서 더 좋은 무궁한식을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는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니까 속히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1조 받은 손길 그 가정 위에 모아놓은 축복을 부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크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비일입니다. 모든 일을 예비하고 내일 안식일에 복받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속한 건속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심도 버리지 마시고 다 인도하시사 시온산에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